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언, 증거를 통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증언, 증거를 통한 확실한 믿음. 오늘은 요한 1서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렇게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할 확고한 신앙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거, 증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증거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바탕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확신에 찬 신앙,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위대하도다. 이는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제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봅니다. 6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신데요.
먼저 이 물을 통하여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피를 통하여 오셨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피는 우리 인간의 그런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처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죄성을 가진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번째 그 출생 이후로 우리와 같은 두 번째 출생, 즉 거듭남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진리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인성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증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나 어떤 죄로 인해서나 그가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대적하여 한 명의 증인만 일어나지 말지니라.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안이 확실시 되리라. 두 증인 내지 세 증인의 말이 일치할 때 그 사건을 확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이 증언을 하는 분이 세 분이라고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5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 성경을 비롯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단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그 밖에 나머지 그 중요 부분을 다 삭제하고 그 다음 9절, 이 8절과 바로 연결시킴으로써 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빼버렸고 또한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는 즉 삼위일체의 근거 부분을 아예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하시면서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부분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타난 삼위일체와 비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차이가,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과 아들, 이게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 계보를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의 탄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요한의 그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원을 영원까지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곧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과거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시대들에 걸쳐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아들은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보시면 7절에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는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땅에 있는 삼위일체도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8절에 성령, 물, 피가 일치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 14절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이해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증거는 동정녀 그 마리아의 그 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되었을 때도 나타났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희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리아가 그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한 것인데요. 이 잉태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심을 증거한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9절을 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위대하도다. 이는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사람들 그 두세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고 똑같이 증언하면 믿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 사람들의 증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드리었더라. 그리하여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 것을 보라.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증언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도 그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자신이 믿는 바가 참이라는 그 내적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계시는지요? 믿는다면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증거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장 11절 12절을 봅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와 이 저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장 23절)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존 신자들, 특별히 그 제도권 교회 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런 확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할까요? 그들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환상을 보든가 또는 어떤 그 음성을 듣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믿을 텐데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체험을 너무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그 느낌을 너무 중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십시오. 그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